부질없이 흩어진 생각의 조각들을 주워 담다 보니 뜻하지 않게 밤샘을 하게 되어 잠시 밖으로 나가 새벽을 밟고 있는데 불현듯 이 음악이 마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리곤 환상으로 희고 강하고 밝은 빛이 마음에서 터지며 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오직 말씀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평소 원하고 묵상했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은 스미스 위글스워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위글스워스가 한 번은 우리 집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아침 일찍 저에게로 와서 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위글스워스야, 나는 너에게서 예수만 남게 될 때까지 너를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는 계단 옆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두 팔은 하늘 향해 있었고 그의 뺨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제발 저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보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저는 이것이 성령의 체험인지 제가 종교적인 거룩함을 맛본 것인지 잘 모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순간 제가 변했다거나 변화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영의 일은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권능과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내게서 당신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내게서 당신을 볼 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제게 없다면 저에겐 당신이 사랑이 없는 것이고 당신의 믿음과 이름과 권세도 없는 것이기에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이 제 영안의 거처를 삼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내게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작고하기 전 한 달 사이에 선지께서는 환상을 통해 천국을 보고 오신 것과 영적인 눈이 떠져 천사를 보신 경험, 마귀와 씨름을 해서 이기신 것,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한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그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지께서 제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었다는 것을 잊고 지내다가 그날 아침 다시 또 알게 되었고 그날 배웠던 목사님께서 이를 확증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단지 기억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대부분이죠. 각자 다르겠지만 엄하셨던가 과묵하셨던가 내 편을 많이 들어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때로는 무뚝뚝하거나 사랑의 표현에 지극히 인색하고 어색하기도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용돈을 주시고 선물을 사주시고 여행을 같이 가고 외식을 시켜주었던
사소한 좋은 기억들을 아무리 모아봐도 각자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사실 나를 대한 그분의 모습이 결코 그분의 마음 전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제한과 한계를 두고 믿고 생각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보여진 것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의 마음이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분에 대한 기억을 쌓은 결과일 테니까요. 만약 지금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들이 부모인 당신의 마음을 다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어려서, 몰라줘서, 친구와 스마트폰 등 다른 데 더 관심을 두어서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봐도 모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녀의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결정을 존중하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욕심도 있어 강요를 하는 관계 속에서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며 서운할 수도 있을 테고요. 물론 부모의 지식과 경험, 성품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해 올바른 사랑의 마음을 올바르게 갈려주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녀의 입장을 보자면 아이들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부모 또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아버렸을 때의 당혹감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대부분 자신들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합니다. 헤아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것이 부모의 잘못이란 것을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자녀들의 마음은 물론이고 부모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 부모의 마음은 과연 알고 헤아려 들이며 살아왔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몰라주고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 내가 선택한 기억들만 안고 살아왔다는 것 말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사랑한다고 들려드리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분들의 목까지 앞에서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자주 해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종교적인 사람들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아버지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지금 자신들의 부족과 필요를 구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다가 간혹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도 알고 싶어 하고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조차 스스로 갖지 못한 채 선택과 판단을 하다가 막다른 곳에 이르면 대부분 이럽니다만 성경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대기업에 가야 하는지 기술직에 가야 하는지 상담직에 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직업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나누자면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그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행하려는 결단을 하는 자인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만 보자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길 위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가인데 대부분 이것에 대해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리스찬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믿는 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갖가지 표적,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즉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되려면 성령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 그 능력의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이를 위해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 영적인 성장은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만 한국교회에서 표적은 고사하고 방언부터 말들이 많으니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이러한 표적이 따름으로 믿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지나 따지려는 낮은 수준의 문제나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표적이 따르는 것으로 믿는 자임을 입증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표적이 따르는 자가 되려고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표적에 대해 이를 온갖 방법으로 폄훼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변명하며 치유자들을 대적하고 나는데 이는 그들이 치유자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른 표적이 진리인 이유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치유와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것들이 듣고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증하는 다른 성경 구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로 인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결코 표적에 대해 이런 망고할 수 없을 뿐더러 표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모두를 모함하는 일이라 그 죄를 벗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수는 내 노래를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무대에 올라가고 의사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데 크리스찬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이 그 대답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후 가능한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하신 예수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오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르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들에 둘 수 있는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장을 대표하는 자라면 그 구성원들을 두고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잘 양육해 두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떠나니 양이 제멋대로 흩어지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고 믿고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자를 대신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모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당연히 돌봐주시겠지라는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정을 버려두고 교회에만 매달려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으니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100만 번 주님을 부르지만 그분이 단 한 번 당신을 불러주시는 음성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내게 무엇을 심어두셨기에 무엇을 참고 인내하며 살았기에 무엇을 향해 달려왔기에 그래서 무엇이 그토록 서러워서 무엇이 그토록 사무쳐서 무엇이 그토록 그립고 감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짧은 그분의 음성 앞에 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그분만 기억하게 되는 삶.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자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그런 여러분은 지금 매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박해를 받는 수준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주님과는 어떤 추억과 기억을 만들며 살고 있을까요?
소 닭보듯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만약 지금이 오늘이 바로 그 기회라면 무엇을 하기 원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저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비록 이제라도 이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원한다고 늘 대답할 수 있습니다. 태워지면 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남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고 싶을 뿐입니다. 내게 남은 삶의 첫날에 이런 생각으로 묵상하기 참 좋은 토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